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충격적인 통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한국교회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한국 개신교인의 67%가 천국에 가는 방법을 정확히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를 10년 이상 다닌 성도님들 중 43%가 착한 사람은 모두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천국에 대해 모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는데 영생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1%의 의심도 없이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만약 확신이 없다면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을 바꿀 것입니다. 만약 확신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더욱 집중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확신이 착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확신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성도님들이 확신하지 못합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천국에 대한 7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편한 진실입니다.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특히 7번째 진실을 모르면 여러분은 천국에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70일 세권사님을 만났습니다. 45년 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이었습니다. 집사, 권사를 거쳐 이제는 원로 권사가 되실 분이었습니다. 평생을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40년 동안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구역장, 봉사대장, 신방대장을 모두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말기암이었습니다. 6개월 시한부였습니다. 그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45년을 교회에 다녔는데도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받아주실까요? 제가 충분히 착하게 살았을까요? 제가 충분히 봉사했을까요? 제가 충분히 헌금했을까요?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평생을 교회에 다녀도 확신이 없습니다. 평생을 봉사해도 확신이 없습니다. 평생을 헌금해도 확신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대한 진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생의 확신을 주시려고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십시오. 메모하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주님 영생의 확신을 주세요 라고 고백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두 강도가 함께 못 박혔습니다. 처음에는 두 강도 모두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욕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가 변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3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강도는 평생 죄를 지었습니다. 십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헌금하지 않았습니다. 봉사하지 않았습니다. 선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단 한 번 고백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이라고 하셨습니다.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입니다. 행위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봉사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헌금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지금부터 7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입니다.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큰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선행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돕고 봉사하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착한 사람도 죄인입니다. 선한 사람도 죄인입니다. 봉사하는 사람도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갑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56세 집사님이 찾아왔습니다.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불안했습니다. 천국에 갈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11조뿐 아니라 감사 헌금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제가 충분히 했을까? 더 해야 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집사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집사님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천국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봉사 때문이 아닙니다. 헌금 때문이 아닙니다. 선행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집사님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제가 20년 동안 했던 모든 봉사는 무의미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봉사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봉사는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시민권을 받았기에 감사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사 많이 하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헌금 많이 하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에 갑니다. 두 번째 진실입니다. 천국은 교회 다닌다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것도 큰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니면 자동으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교회에 다녔습니다. 봉사했습니다. 헌금했습니다. 심지어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거듭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64세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30년 동안 장로직을 맡으셨습니다. 교회 재정위원장이었습니다. 건축위원장이었습니다. 당회장 후보였습니다. 교회에서 인정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셨습니다. 의사는 살아날 확률이 10%라고 했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환상을 보셨다고 합니다. 자신이 천국 문 앞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내가 누구냐? 장로님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장로로 섬겼습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저는 11조와 감사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물은 것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 순간 장로님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30년 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종교 생활은 했지만 신앙 생활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장로님은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회개했습니다. 진짜 거듭났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확신합니다. 자신이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만 다니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로, 권사, 목사면 자동으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직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세 번째 진실입니다. 천국은 지금 이 순간 결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중에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세상을 즐기고 나중에 믿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십시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호의호식했습니다. 나사로는 세상에서 고생했습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음부에서 고통받는다고 했습니다.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고 했습니다.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건너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죽은 후에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죽은 후에는 믿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후에는 심판뿐입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2달 전에 38세 청년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청년은 교회에 다녔습니다. 부모님이 권사, 장로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더 좋았습니다. 친구들이 더 좋았습니다. 술과 유흥이 더 좋았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교회 나오라고 했습니다. 청년은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갈게요. 지금은 바빠요. 결혼하면 갈게요. 아이 낳으면 갈게요. 그러다가 38세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천국에 갔을까요? 우리 아들이 구원받았을까요? 목사님, 제 아들이 천국에 있다고 말해주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이 진짜 예수님을 믿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 회개하겠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이라고 했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네 번째 진실입니다. 천국에도 상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천국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가기만 하면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같지만 상급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사가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사가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받지만 상급은 잃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늘에 보물을 쌓습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난달에 75세월로 장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50년 동안 장로로 섬기셨습니다. 그분은 부자였습니다. 사업으로 큰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교회 건축 헌금을 3억 원 하셨습니다. 선교 헌금을 매달 1,000만 원씩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고아원, 양로원을 후원하셨습니다. 신학생들을 지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하셨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한 선교사님이 와서 말했습니다. 이 장로님 덕분에 아프리카에 교회 50개가 세워졌습니다. 이 장로님 덕분에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교회 목사인 제가 몰랐습니다. 그분은 철저히 숨기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이 장로님의 천국에서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천국은 갑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돈을 벌어도 자기를 위해 썼습니다. 시간이 있어도 자기를 위해 썼습니다. 재능이 있어도 자기를 위해 썼습니다. 이런 사람도 천국에 갑니다. 하지만 빈손으로 갑니다. 상급이 없습니다.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이 겨우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빈손으로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많은 상급을 가지고 가고 싶으십니까? 선택은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천국에서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5번째 진실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구름 위에서 하프 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루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애통이 없다고 했습니다. 곡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픔이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순금이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순금이더라.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작년에 한 권사님이 임사 체험을 하셨습니다. 수술 중에 심장이 멈췄습니다. 3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받았습니다. 그 3분 동안 권사님이 천국을 보셨다고 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빛, 색깔, 소리, 향기, 모든 것이 완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잊었다고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고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중요했다고 합니다. 권사님이 살아나신 후에 완전히 변하셨습니다. 이제는 세상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십니다. 오직 천국만 소망하신다고 하십니다. 빨리 그곳에 가고 싶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정말 실제합니다. 천국은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천국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교회 다닌다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지금 결정됩니다. 천국에는 상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천국은 상상 이상으로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나는 착하게 사니까 괜찮아. 나는 나중에 회개하면 되니까 괜찮아. 이것이 바로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안심시킵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미루게 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속입니다. 성경에 2사람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과 삭개오입니다. 둘 다 부자였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청년은 근심하며 갔습니다. 재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도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도 세리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즉시 회개했습니다. 즉시 결단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사갑절로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은 부자 청년입니까? 삭개오입니까? 미루는 사람입니까? 즉시 결단하는 사람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결단하십시오. 6번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맡겨진 일에 충성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충성입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은사가 아닙니다. 학벌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충성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은 충성하지 않습니다. 교회 일을 대충합니다. 봉사를 대충합니다. 헌금을 대충합니다. 기도를 대충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일에는 최선을 다합니다. 직장 일에는 열심입니다. 사업에는 열심입니다. 돈 버는 일에는 열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45세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20년 동안 장로직을 맡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업 때문에 2년 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주일에도 일했습니다. 수요일에도 일했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망했습니다. 빚만 3억 원이 남았습니다. 그 장로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보다 사업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기 전에 깨달으십시오. 충성하십시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교회 일을 첫 번째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도 책임져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이 나머지입니다. 7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앞에 6가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매일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매일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매일 새 사람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합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니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거듭났으니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매일 싸워야 합니다. 매일 죽어야 합니다. 매일 살아나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말했습니다. 날마다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죽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고백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사십시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것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사흘 동안 무덤에 있었습니다. 썩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셨습니다. 그 순간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수의를 입은 채로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4절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풀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나사로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의를 입고 있습니다. 여전히 옛것에 묶여 있습니다.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풀어야 합니다. 끊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말씀으로 매일 새롭게 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세 번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다섯 번째, 섬기는 삶을 사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여섯 번째, 맡겨진 일에 충성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7번째,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매일 십자가를 지십시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정말로 변화되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옛사람입니까? 오늘 결단하십시오. 오늘 변화되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 소리내어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한 문장씩 천천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과거와 타협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멀리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무시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섬기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결단합니다. 오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과거를 끊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따라하셨다면 이제 선포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매일 새롭게 됩니다. 나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나는 기쁨으로 섬깁니다. 나는 맡겨진 일에 충성합니다. 나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가 진심이라면 댓글에 아멘을 남겨주십시오. 이 영상이 필요한 분께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